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맨 마지막 절인 6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갔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가오는 시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밭을 가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소를 몰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평범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 안에 주어진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고 있는가 또 그런 자세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가 목표인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본다면 정상적으로 밭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셨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고 와서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주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고 쓸데없는데 마음을 뺏긴 채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농사를 짓는 농부를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모든 직장에 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비교해서 과연 나는 정말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유익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또 무엇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를 자꾸 돌아다 보다 보니까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보는 이유가 그 돌아봄을 통해서 더 좋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퇴보하거나 또는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여서 안이하게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번 위험의 고비도 넘기고 문제도 생기고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크고 작지만 누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이겨왔고 또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다음에는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또 힘들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소망했는데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좋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늘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다가 또 다른 어떤 변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신을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가고 싶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죠. 또 다가올 일들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세상의 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낙담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분명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고 믿음이 파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는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또 나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한다라고 또 모든 생활 양식에 있어서 탐심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 때 가장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가장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원칙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나간 시간들에 얽매여서 집착하고 미련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달려갈 길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두렵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확신이 없이 세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달리기 선수가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이유는 그냥 돌아다보는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다보는 거예요. 자기 힘이 점점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젊었을 때는 힘이 좋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돌아볼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앞서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지. 똑같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또 그 약속이 흔들린다면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면 우리가 자꾸만 자기의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왜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 하나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불평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라고 먼저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먼저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그만큼 힘이 강해지고, 그만큼 자신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상실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러나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하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고난을 견뎌낼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또 오래 참고 견뎌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낼 수도 없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죠. 온갖 올무와 감정들을 타놓고 마귀는 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어떤 반대와 또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들은 분명 두렵게 만드는 것이, 또 삶의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낸다면 그만큼 얻는 것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한 성장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확신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반드시 확신이 생기려면 무언가에 대한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힘이 생기고 또 확신이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성경적인 확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확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죠. 또 상대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심은 사람을 점점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또 자신이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또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심이야말로 믿음을 뿌리채 뽑아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뒤를 돌아다보면서 후회하거나 거기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확신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또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만 뭐가 불평하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믿음이 정작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또 믿었으면 그 믿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뭘 내가 잘못했는지, 뭘 해야 될 걸 안 했는지, 또 왜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죠. 또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에겐 새로운 동기와 결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면 뒤는 절대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뒤를 돌아다보며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라는 의미지, 절대 뒤를 돌아다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내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그런 건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어떤 미련도 집착도 갖지 않으려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죠. 또 필요하다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크든 작든 간에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불평이 시작이 되면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점점 더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옛 성품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먹을 것만 있고 생활할 수만 있고 직장만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 가지를 얻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어하고 또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늘 뜬구름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감각을 상실해서 자신을 방탕하게 되어준다면 결국은 욕심으로 인해서 불결한 것들을 행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속임수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결국은 욕심에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 두 가지의 유익을 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한쪽이 또 잘 되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이 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옛 성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죄의 맛을 알게 되고 육신적인 어떤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즉시 살아나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잘 성장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육신적인 옛 성품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옛 성품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은 없는지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고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옛 성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뭘 했고 뭘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아름다운 추억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에 있기까지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아픈 추억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은 좋은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그 현실을 옹호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그런 성향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았든 간에 사실은 이미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은 지나간 거로 충분한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집착해서 또다시 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은 부질없는 헛된 삶인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삶 역시 우리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간들인 것이죠.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현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짐을 가져가지 않죠. 왜냐하면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나그네여 순례자처럼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장 심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뭔가 분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뭔가에 끌려가는, 매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가? 왜 남들은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들 때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도록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행복하고 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보여지는 드러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자꾸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살려고 한다는 그것이 보장되는 삶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솔로몬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고 또 바꾸고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가? 갈 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음을 다 달려오고 멈춘 상태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현실적으로 뛰고 있고 그 달려갈 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비슷하다고 해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서 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또 어떤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우리가 실족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 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또 달려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추진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그때는 먹을 것이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뒹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옛 성품에 끌려가게 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런 것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곁길로 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날과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뒤를 돌아다보면서 갈등하고
낙담하기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갈 길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종이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되는, 자기가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하고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은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려움이 생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죠.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 달려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거나 또는 그 길에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종으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멸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달려갈 길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다시 실패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친구들에게 외면당할까, 이웃에게 또 어떻게 될까봐, 직장에 퇴출될까봐,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온갖 두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환경과 여건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서 낙오하거나 실족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죠. 그러나 그러한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대단히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고 또 아주 경외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방법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알고 있다 이거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확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달려갈 길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남아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주저앉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할 때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 기도할 때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도록 아주 궁지를 몰아넣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막 한꺼번에 주기도 하는 것이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번엔 반대로 달콤하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옛 성품, 죄된 습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극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절대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려면 기도의 힘과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술책을 알아차리고 또 마귀가 쳐놓은 올무라든지 함정을 발견해내야 돼요. 또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과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위험했던 적도 있고 어려웠던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들을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저희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